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얼굴 표정들 보아하니 다 잘 보내신 것 같네요. 내일까지가 휴일이라서 엄밀히는 아직 추석 명절이 안 끝났다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쉴 만큼 충분히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쉬신 것 같으니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 153 전도 운동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주간의 153 축복 전도 운동 가운데 이미 5주간이 지나갔고 이제 남은 2주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초청장을 주면서 정중히 초대를 하시고 다음 주간에는 결신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전달하는 또 권하는 그런 일들을 2주간 이제 집중하는 그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해마다 해온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도 있었고 해서 좀 감각이 좀 무뎌지거나 좀 끊겨졌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금 이번 주간부터 우리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다 좀 실천적인 면에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간지 속에 초청장이 한 장씩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겉봉에 가능하면 받으실 분 성함을 알고 있다면 태신자들 알고 있다면 겉봉에까지 이름을 쓰시고 안에 보시면 그것이 선물 교환권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대하신 여러분의 성함과 주소를 적으시면 나중에 오신 그 새가족 태신자 분이 누가 초청하고 인도해서 오신 분인지를 전도위원회에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안에 그분이 직접 쓰시려면 당일날은 시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성함이랑 잘 모르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마 태신자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분은 그 안에까지 그것을 기록을 하셔서 요거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일을 이번 주간에 꼭 하셔야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뭘 벌써부터 그렇게 하느냐. 광고 문구에도 실려 있었죠. 오늘쯤 해야 뭐가 방지가 됩니까? 22일 날 다 약속 있는데요. 이런 소리가 덜 나오신단 말이에요. 다음 주일에 15일 됩니까? 15일 주일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기 시작을 하면 16일 월요일부터 이것을 나눠드린다면 그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6일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도 선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교회 오기 좀 귀찮고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으신 분은 얼마라도 선약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쁜 분들이야 한 달, 3개월 이전 이미 모든 일정과 스케줄을 다 정해놓고 사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2주 전쯤에는 전달을 해야 아직은 계획을 잡지 않은, 그래서 다른 날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이날 여기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우리 쪽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또 오늘 받아가셔가지고 아직 날짜 많이 있는데 이러면서 다음 주일 지날 때까지 고이고이 묵혀놓으시면 오늘 미리 나눠드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전도위원회 분들이 추석 명절에는 인쇄소도 쉬는지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타이밍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번 주간부터 꼭 전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해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 주간에 전하다 보면 덜어는 이미 선약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광고를 잘 들으셨으면 최소한 2번에 더 초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난 22일은 이미 선약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러면 시간의 흐름상 돌아오는 토요일 14일에 뭐 합니까? 뭐 하죠? 11번 광고를 보시면 14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 마당에서 여전도회가 연합을 해서 바자회를 합니다. 태신자분들이 다 여성은 아니십니다만은 그래도 여성분이 역시 많으세요. 이분들은 편하게 교회 마당까지 일단 밟도록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그날 먼저 22일 날 오신다 했든 못 오신다 했든 혹시 못 오신다 하면 더더욱 14일 바자회라도 한번 와요, 이렇게 권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기회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돌아온 주일에 이쪽에 현수막을 걸 겁니다만은 29일 날 한 주일 지나서 저녁 예배 때 우리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와 비파와 수금이 아주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하는 음악회, 이렇게 해마다 했던 것을 올해도 그렇게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최소한 몇 번의 기회가 있어요? 3번의 기회가 있죠. 이 3번 다 무슨 선약이 있어서 못 오시겠다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마지막 마무리 전도를 힘써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은 전도 상황들이 그렇게 참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번 추석에 바쁜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러 사람을 좀 만나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시간으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우리 한국 안의 상황입니다. 대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중학생이 학교에 친구를 아마 교회 가자고 전도를 시도를 했는가 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10월 22일 날 하듯이 그 교회 중고등부도 그런 걸 했겠죠. 그래서 돌아온 주일에 우리 교회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선생님에게 이 아이를 신고했대요. 나에게 종교를 강요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전한 그 아이를 불러다가 너 왜 너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느냐,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아주 무슨 심각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 마냥 그렇게 꾸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역으로 종교 침해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 활동인데 그걸 왜 못하게 하느냐. 제가 굉장히 오히려 그 선생님한테 따져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국내에서 해마다 우리 지금 아마 지금도 9월에서 12월 정기국회 기간이겠죠. 차별금지법이네 하는 이 법안들이 상정되는 것이, 이것이 만약 그 세부적인 문구가 반기독교적으로 해서 통과가 되어지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들 모두 다가 더 이상 다른 종교의 사람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도 분주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고난의 삶도 많이 있지만 가능하면 제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언젠가 우리가 헌법 개정 등을 비롯해서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지금까지보다는 더더욱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우리 국내의 여러 정치 세력 가운데 누가 기독교의 가치를 계속 존속시키는가, 기독교를 마치 무슨 벌레 같은 그런 혐오 집단으로 보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의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법안들 가운데서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유사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겹가리로 빠지는 얘기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지금이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특별히 아까 우리 광고 시간 직전에 우리 소개하면서 위로의 인사를 나눠줄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명절 가운데 우리 서인수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나서 제가 참 성도들에게 이걸 입관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될까, 언제 좀 와서 함께 예배 드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우리 성도님들 모일 수 있을까. 아마 원근각지 고향을 찾아 떠나 출타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점촌과 문경에 계신다 하더라도 일가 친척 자녀들이 손님이 찾아와서 집에서 나오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언제 예배를 드리며 언제 좀 모여달라고 해야 될지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되는 가운데 우리 유가족 분들과 또 장로님들과 의논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공통점과 견해들을 종합을 해서 입관 시간을 정했는데 정말 제가 감사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다들 명절이라 바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모여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아마 우리 유가족들도 굉장히 힘이 났다, 위로를 받았노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장례가 나거든 그분이 나와 뭐 같은 구역, 같은 전도에 내가 좀 친분이 있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꼭 한번 이 장례에 동참을 해서 위로를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길을 가다가 이렇게 노방에서 전도를 해볼 때가 있습니다. 뭐 늘 그러고 살지는 못합니다만, 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전혀 뭐 얘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에서 아주 표준적으로 개발되어져 있는 사형리를 우리 교회도 사용하잖아요. 총 16페이지로 되어져 있는데 10페이지까지는 10페이지까지는 좀 읽어줘야 이게 구체적인 복음 4가지 영적인 원리가 제시가 됩니다. 10페이지는커녕요 1페이지도 채 듣지 않은 채 내가 바쁘니까 그내 주문 읽어보겠다고 뺏어 가든지,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위로라도 되잖아요, 그죠? 혹시 읽어봐 주려니 하는 기대감이라도 있는데, 아주 막 인상을 쓰면서 불쾌한 내색을 하고서는 바쁘다고 가버리고 하는 것이 오히려 허다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분들, 이미 우리가 이 친숙하게 관계가 맺어져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참으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장례가 났을 때는 예를 들어 돌아가신 고인분이나 유가족들이 100% 다 예수 믿는 가정은 거의 드뭅니다. 특별히 뭐 요번 우리 서집사님 가정은 그래도 직계에 관련된 가족분들은 다 예수 믿는 분들이라서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도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제 마음에도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 직계 유족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분이 더 적은 경우가 더 빈도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장례가 나면 제일 먼저 제가 확인해야 되는 게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해 주기를 원하는가,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기를 원하는가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겠다 그러면 제 마음에 벌써 소망이 생깁니다. 왠지 아세요? 그 전도지 한 페이지도 안 들어줄 그럴 분들이 그 자리에는 뭐예요? 유족이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위로 예배나 임종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통해서 기본 3번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상가의 상황과 장례 상황에 따라서 4번이나 5번까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꼼꼼히 지켜보면 정말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유가족들은 그 예배에도 참여하지 않고 손님들 대접하는 공간으로 나가버리는 분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주는 것이 유가족의 의무이고 고인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서 어지간한 분들은 거기에 앉아 있어 주세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저는 이게 얼마나 절호의 전도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냥 한 페이지도 안 듣고 평상시 같으면 지나갈 그분이 어때요? 3번 내지 5번의 제 풀 설교를 꼼짝 못하고 거기에 앉아서 듣고 계셔 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말입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기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사회로부터 그 장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의 배려를 얻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는 그냥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이 내가 무슨 기계의 부속이나 된 듯이 뭘 생각하고 자시고 할 그런 여유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 대단히 많을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뭐 말씀을 묵상하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거 하는 것도 사실은 참 쉽지 않아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나 이 장례라고 하는 기간은 그 기간 동안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사람도 거기에서 생각의 여유가 생기죠. 그러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겠구나,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이 도대체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어때요? 이것은 말하자면 복음을 듣기 위한 마음의 상태가 반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만약 우리 성도들이 와서
함께 위로를 해준다면 그들은 이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의 위로를 통해서 흠뻑 젖어 있어요. 그때의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서 열매 맺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부터 지금까지 이 장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생활을 전혀 안 하다가 예수 믿게 되는 분들, 또 교회 적은 도수나 거의 교회에 생활 안 했던 분들, 예를 들어 정말 내 어머니 장례를 교회에서 이렇게 신경 써서 치러줬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수십 년 기도해 왔던, 물론 그 기도 때문에 그때 열매가 맺혀지겠죠. 내 어머니 이렇게 장례 잘 치러줬으니 내 이제 교회 나오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던 그런 연세 많은, 저보다도 연세가 많은 아드님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마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문을 오시는 것보다는 입관 예배나 혹은 발인 예배, 아마 입관 예배가 여러분이 오시기가, 동참하시기가 제일 쉬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십니다만 할 수 있다면, 모두 다 분주하고 바쁜지라 다 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을 내셔서 입관과 발인 예배에 동참을 해 주시면 그게 전도를 돕는 길이다. 거기는 한 명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 유가족들 가운데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될 사람이 몇 분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된 주제로서 3번 정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복음이 정말 그들에게 잘 들어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지만 불신의 상태에 있던 분들에게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서 그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있죠. 결혼식에는 못 갈지라도 장례식은 가라. 잠언에 이런 개념의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슬픈 소식이 있거들라 내가 전도를 돕는다 하는 마음으로 장례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례의 상황이든 또 다른 상황이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어느 정도 전하다 보면 그 이전까지 아예 안 듣잖아요. 아예 안 듣고 이렇게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을 전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나면 그분들 중에서 이런 반응이 나와요. 오늘 지금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뭐 때문에 당신의 종교를 내게 강요하는가? 아예 그냥 있잖아요. 아유 시간 없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러고 가버리면 더 이상 대화할 어떤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안 되는데 우리 얘기를 충분히 들어줬단 말입니다. 충분히 들어줬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반응이 당신은 당신 종교가 있고 나는 내 종교가 있는데 서로 자기 거 잘 믿으면 되지 왜 당신 종교를 나에게 강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현장에서 말문이 탁 막힌다 그래요.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정말 무례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 같고 쓸데없이 이 사람을 괴롭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만약 말입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이 복음이 식사할 때 메뉴 선택하는 정도라면 그럼 그럴 필요 없죠. 오늘 점심에라도 얼마든지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중국 음식 시켜 먹읍시다. 여러분 뭐 드실래요? 대답해 보세요. 뭐 드실래요? 여기는 좀 드실 거고 나머지는 오늘 금식이죠. 예. 여기도 지금 짜장면, 짬뽕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중국집 주인이 그래요. 통일해줘야 빨리 나옵니다. 근데 요즘 그러면 장사 그 집 망하죠. 어디 손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도 오히려 옛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야 가능하면 한 메뉴로 통일하자 그러면 통일돼요, 안 돼요? 남북 통일이 되고 난 후에는 혹시 될란가 모르겠어요. 안 돼요. 짜장면, 짬뽕, 볶음밥, 탕수육 먹는 거 하나도 통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 한번 취미생활 같이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테니스를 친다, 뭡니까? 배드민턴을 친다, 탁구를 친다, 같이 자전거를 타보자.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집들은 다 잘 되시나 보죠? 저희는 5명, 우리 아들 3명 데리고서 외식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천상 독재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먹는다! 이렇게 해야 되지, 뭐 먹을래 하면 토론하다 하루 다 가서 본의 아니게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거, 취미생활, 이런 건 강요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말이에요.
왜 당신이 믿는 종교를 내게 강요를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실체가 뭡니까? 구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찾으신 분만 아멘요? 예, 대부분 찾으신 것 같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상반절은 우리와 관련 없는 얘기니까 빼고요. 하반절부터 보죠. 자,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양으로, 양은 누구죠? 바로 우리들과 같은 사람,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 양에게 뭘 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해요.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과 달라서 영원히 살게 만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합니까? 영생이라 이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줄 수 있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그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아마 물질도 여기 있겠고요, 건강도 여기 있겠고요, 또 여러분이 얻는 명예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분의 자식의 시험이나 학업에서 나타나야 할 지혜나 또 혹은 진급이나 각종 사회에서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더 잘 되는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소원 성취와 소위 만사 형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이 더 풍성히 얻게 한다 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이유, 우리들이 예수 믿는 이유, 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하반절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다시 10장 10절을 보면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온 것은 여기에 예수님을 넣고 양으로에는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개성인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세상에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만약 다른 종교, 소위 그들이 말하는 당신은 당신 종교 믿고 나는 내 종교 믿으면 되지, 뭘 이렇게 나에게 귀찮게 얘기를 합니까 하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그 종교가 그들에게도 만약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그들을 귀찮게 해야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때요? 제가 부활주일에 지금 하면 꼭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인용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걸 줄줄줄 얘기 좀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 불교의 8만 대장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얘기와 아주 흡사한 얘기가 나와요. 석가모니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자식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울면서 석가모니에게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동네를 뒤지면서 태어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의 집을 찾으라. 그래서 그 집에 쌀을 가져와서 물에 불려서 네 아들의 입에 넣어주면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어머니가 아들 살리는 길이 있다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아주 막 미친 듯이 온 동네를 다 찾아다닙니다. 그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쌀을 얻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해질 때가 돼서 정말 파죽음이 돼서 지칠 대로 지친 이 눈물 젖은 어머니가 석가모니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부처님,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집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석가모니 부처가 얘기하기를, 그렇다, 네가 지금 확인했듯이 한번 태어나면 인간은 죽는 것이지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게 제가 불교를 폄훼하려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기독교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불교인들의 경전인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스스로 뭐라 얘기했다고요?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까지 조선시대 500년을 걸쳐오면서 우리 민족의 철학이었지만, 정치 이념이었지만, 그것이 거의 종교화가 되어진 것이 유교다 이러죠. 공자가 하셨던 말씀과 또 공자와 제자들이 나눈 대화들을 기록한 것이 노노이고 맹자입니다. 그 두 권의 책을 보면 제자들이 공자 선생님에게 물어요. 선생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세상 살아가는 일도 다 알지 못하거늘 내가 어찌 죽음 이후의 일을 알겠느냐.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이 또한 제가 유교를 폄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쓴 경전인 노노와 맹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 선생도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한 죄라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들에게서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있다면 우리는 굳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느 종교에도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 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읽고 있습니까? 다시요,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저는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취미의 문제라면, 단순히 밥 함께 먹는 문제라면 그분이 뭘 믿든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좀 와보시죠, 오셔서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시죠 할 때에 이런 반응들 외에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거든. 여러 가지 얘기를 따지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사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그 죄의 증거는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뭐 전하게 되는 태신자들이 난 감옥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예, 맞죠? 대한민국 형법을 범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그런 형법에서 얘기하는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들을 포함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했다,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을 했다, 누구에게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을 먹었다, 이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이게 전부 다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솔직히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집니까? 저만 하더라도 잠자리에 잠을 들려고 생각을 해보면 그날도 그렇게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만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요, 목사인데도요. 그런데 만약 우리들 가운데 그런 성경의 기준대로 했어도 하루에 만약 10번밖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에 3번밖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이미 여러 번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아마 우리는 이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루에 3번만이라도 이렇게 죄를 진다면 1년 365일 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3 하면 1년에 1000번이 넘습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짜투리 숫자들은 다 떼내버리고요, 1년에 1000번 죄를 짓는다면 50년 살았다면 그분은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5만 번의 죄를 지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비록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서 감옥이나 교도소를 들어간 일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그런 개념을 늘 갖고 있지 않습니까? 3번 이상 반복된 죄를 지면 마치 야구 선수가 삼진 아웃 당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개선과 참여하는 여지가 없으니 더 가중처벌해서 사회에 격리시켜야 된다는 법적인 개념을, 삼진 아웃죄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3번 반복 정도가 아니라 5만 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면 이 사람을 어찌 의로운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모든 인간들을 가리켜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선언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선행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모든 노력, 의지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야만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나의 것이 된다. 제가 지금 사형리의 4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전하는 것이 비록 그쪽에서는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문화인이 아닌 것처럼, 예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인간에게 영생을 주고 죄의 씻음에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이름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지나치다 보면, 예전에 우리 전세대 목사님 가운데 8글자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이 말입니다, 축복의 얘기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 저주와 심판의 얘기가 3분의 2나 됩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는 주로 주제를 삼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듣기에 좀 그래도 소화할 만한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만, 새벽이나 주일 밤, 3일 밤에는 그냥 연속된 본문을 쭉 풀어서 이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좋을 만한 축복의 얘기, 사랑의 얘기가 나오면 제가 설교하기가 참 편해요. 성도님들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범죄한 사람의 얘기, 하나님께서 벌 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저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설교하고 나면 집에서 아내가 그래요. 좀 표정 좀 이쁘게 하고 설교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아니, 지금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는데 그걸 쌩글쌩글 웃으면서 설교하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냥 막 하나님의 진노를 제 얼굴 표정에서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표정을 짓고 설교를 하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 화났나?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나? 지금 누구한테 분풀이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으니 저도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의 얘기, 벌의 얘기, 저주 얘기를 다 빼면 성경의 분량을 얼마로 준다고요? 3분의 1로 줄면 거기에서만 늘 본문 택해서 설교하면 계속해서 반복된 설교가 나올 테니 우리 목사님 설교할 줄 모르나 봐, 저번문 아니면 설교 못하나 봐, 이럴 테니 이것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무엇을 설교하느냐가 참 어려운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럴진데, 여러분이 이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기도 하지만 불순종해서 벌받곤 하던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걸 알잖아요. 알고 있는 여러분도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는 분들에게
불신지옥이란 얘기를 해서 과연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떨 때 보면 막 열심히 지나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막 전도할 때 오래니까 말이야 안 오고 말이야 당신 그따구로 살면 지옥 가.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 제가 마음이요. 와, 저분은 앞으로 10년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서 저걸 다 풀어내고 씻어내야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10분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여러분 거절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향해서 주고 주셨던 그 희생,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 사랑,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주간 동안 정말 지혜로우셔야 돼요. 지혜롭게 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이 은혜의 사랑이 잘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담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해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자로 선택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히 보셨구나, 그걸 오히려 기쁘고 감격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모욕당하면 그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절대로 이제 설교 한마디 들었다고 되지 않아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2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태신자로 삼고 지난 5주간 동안 기도해 오고 선물을 전하고 했던 그분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초대하면 좋을까요? 그 마지막 순간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그 단어 하나, 어휘 하나도 하나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반대를 준비하고 각오하고 나갑시다. 더욱더 지혜롭게 나갑시다. 반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얼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